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 우리 한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오늘 우리 김길련 목사님은 이제 한빛교회 은퇴 목사님이십니다. 육군 대위로 근무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전역하시고 이제 하나님 부름 받고 목회 사역을 하셨는데 지금 은퇴 목사님이신데 작년 가을로 때 은퇴 우리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많은 교회들을 참 갔습니다만 그 교회를 가보면은 그 분위기들이 다 와요. 이게 부흥할 수 있는 교회인가 없는 교회인가. 제가 이 강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저는 함께하는 교회에 있을 때부터 쭉 이렇게 한빛 교회를 가보면은 참 제가 본 교회 중에서 재직 훈련이 가장 잘 돼 있다. 진짜 목사님 개척하셔가지고 작년에 한 3년 전에 그 교회 건물 크게 하나 이렇게 건축을 아니고 확장 이전했죠. 개척하셔가지고 건물 어떤 큰 건물 하나 매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성전 입당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또 성도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 교회 성도들의 충성도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하는 모습, 그리고 그 교회에서 희생하면 할수록 또 축복이 주어지는 것 있답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 김길련 목사님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이 제목 갖고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제익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길련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옛날에 한번 강서에 5분 전에 있어요. 그때 조금 교회가 조금 변화된 것 같다. 강대상도 그렇고. 예. 그래서 목사님이 내 말을 안 했으면 되는데 육군 대위로 있다가 전역해서 했다는데 사실은 내가 육군 3사학교 4기입니다. 4기. 2년에 합쳐 못하겠던 사람이 14기지요. 근데 21살 때 육군 소위되고 22살 때 중위되고 24살 때 대위, 26살 때 결혼, 27살 방탕하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이 왼쪽 팔을 못 씁니다. 교통사고. 교통사고에 왼쪽 팔을 못 쓰는데 그 하나님이 불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2팔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1팔 가지고 어디 가기 낫다?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하나님 불러줬습니다. 주의 종이 됐습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우리 한번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나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계명 다 누가 지키고 있다 보면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이라. 계명이나 율법이나 같은 말인데 표현이 좀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천국할 수 있다. 이 말은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천국할 수 있다.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 천국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목사들은 율법 지킬 필요 없다 하는데 정말 무식합니다. 성경책을 우리는 율법책이라 해야 하잖아요. 율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라 율법책이라 해놓고는 율법 지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했어요. 약속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성경을 다른 말로 언약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는 말씀은 다른 방향으로 간다. 오늘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보일 때는 보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는 아무로 지금부터 주님의 설 때까지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복받고 다 천국할 수 있어요. 방금 이 목사님 이야기 우리 성도들이요. 나도 얼마 숫자가 안 돼요. 어른들 19, 5살부터 중학생까지 10명, 27명. 우리 성도들이 다 가난해. 자기 집 있는 사람은 우리 둘째 아들밖에 자기 집이 없어. 우리 둘째 아들은 서울대학교 나왔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나왔다 하고 이제 누가 중매를 하니까 부산 감정교에 있는 장로님 사업하는 장로님이 중소기업을 해서 장로님이 딸이 있는데 한번 봐라 하는 거예요. 그걸 만나서 솔직히 우리는 그 인물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두 분 만났는데 장로님이 우리 아들한테 아버지 어머니 식사 한번 하자 하는. 그때 식사 드리러 바로 갔어요. 가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날 받으십시다 하는 거예요. 결혼 날짜.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나 빚만 있고 개척교회고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받는 것도 우리가 쓰고 아이들한테 맡겨야죠. 저렇게 맡겨놨어. 그 10월달에 만나가지고 12월달에 결혼을 하는데 일주일 후에 그 장로님이 현재는 목사님에게서만 우리 교회 하나 샀어요. 7억짜리 3,000원을 사줘 했는데 맨 처음에 상가에 있었거든. 235평 상가에 5천만 원에 월 300만 원씩 세주고 있었어요. 이 일은 가지고 집도 없는 교인들 살고 그래서 늘 은행에 이 은행에 빼가지고 이거 돈 받고 이 은행에 이 받고 이 우리 집사람 다 하는 거예요. 한 달에 1,400~1,500만 원씩. 그게 붕은 안 돼요. 그 교회 일주일 만에 그 장면 올라오더라. 올라보더만은 교회 바로 앞에 교회에 2차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파트 30평짜리 한 채를 사주었어. 사주고 결혼해서 이 아이들이 좀 거기 살고 있다. 그게 전부 다 가난한 사람, 수급자들이고 직장도 없고 옷도 그렇고 정말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동안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대로 살게 하니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정말 잘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원래 감독님 정말 잘 들어보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율법,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 구약의 율법이 신약으로 율법 법입니다. 그대로 넘어오는데 바뀐 것만 마태복음 산상수 5장에서 7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뀐 것만. 그 바뀐 것이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제 이런 것만 바뀐 것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넘어왔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은 하나님이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마지막 때 신약은 예수님으로부터 율법을 주셨잖아.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법도 지켜야 되겠지만 신약의 법을 안 지키면 천국 못 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야 천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데 성경은 예수 피 믿고 교회 나왔다 해서 천국 간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올 때는 다 죄인이었는데 교회에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죄에서 구원받았어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있으면 됐죠. 그러니까 칼빈은 예수 믿으면 절대 지옥 안 간다. 알미니아는 예수 믿어도 지옥 간다. 이래 있어요. 이 두 개 합해지면 참 좋는데 두 개 합해지면 참 좋는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이라 했어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말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라. 육의 사람은 서가 죽으면 그렇잖아요. 땅에 묻어놓으면 10년, 20년 서가 없어지죠. 영은 없어지지 않아요. 안 죽어요. 그래서 이 영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복 받고 천국 간다. 천국은 정말로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찬송하며 뛰어노는 천국이고 지옥은 예수님에 보면 불과 유황불못에 고통받는 것이다. 그것도 1년 1억이 아니고 영원토록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지옥이다. 그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단 말입니다. 나는 지금도 이 말씀 우리 성경에 가르치면서 여러분 가운데 다 천국 간다고 말하지 마. 좀 더 열심히 하면 갈 수 있지. 그럼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어서 목사님 장례식에 나가지 마. 지옥 간 사람 보고 가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어떻게 찬송을 불러요?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 땅에 복 받고 내 영이 살아 천국 간다. 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 31절까지 봐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고 서기관, 그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여러분 이름 넣고 김길윤아 들으라 이렇게 넣어도 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첫째 계명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둘째는 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것이 누구예요? 부부, 가족,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이런 세상 사람들 가까이 하면요, 여러분 믿음이 자꾸 떨어져요. 믿는 사람들 같이 자꾸 해서 믿음이 자라나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뭐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계명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사랑합니까? 네, 교회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교회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자 이 말입니다. 첫째로 교회를 교회를 자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교회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 7절 젊은 사람들 성경 찾아서 읽어봐도 됩니다. 내가 또 읽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시온 예루살렘은 성경에서 성전,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형통이라는 말은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막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확 뚫린다는 거예요. 막히는 것이 없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럼 교회를 자랑해야지. 나가서 야 우리 강설교회에 옛날에 있는 목사님들 참 점잖하고 말 없는 잘하는 분이었지만 지금은 또 더 젊은 목사님 와가지고 사모님 열심히 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좋고 정말 좋은 교회다. 한번 나와봐. 이래도 나올까 말까 하는데 나가서 우리 교회 옛날 있던 목사님 좋는데 새로운 목사님, 젊은 목사님 와가지고 뭐 한다고 막 까불어 샀는데 우리 마음이 안 들고 뭐 이상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안 나오고 싶겠어요?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자랑해야 돼. 우리 교회 좋다. 사모님 좋다. 목사님 좋다. 목사님 아들, 딸들도 있는데 교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옛날 목사님도 잘했지만은 지금 목사님, 새로운 목사님은 젊은 목사님인데 옛날 목사님보다 더 잘 알고 해요. 우리 성도 그 목사님 잘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 한번 교회 와봐. 교회 자랑해야 돼. 그래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교회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교회죠.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양식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채우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물질이에요. 물질. 자,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누가 젊은 사람은 찾아서 한번 읽어봐요.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라기 3장 고향선 맨 끝에 있습니다.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크게. 읽으면 또 복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봐요.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고 못 사는 것은 예수 믿고 잘 못 사는 것은 여기 다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도둑질인 줄도 모르고 도둑질한 것 하나님 내놓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럼 나도 여기 돌아가겠다 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1조만 내면 헌금 다 했다. 온전 11조 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뭘 했어요? 규례와 헌물을 가리켜서 온전한 11조라.
이런 온전한 11조 안 되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여기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교회에 내어서 교회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내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나 주지 않나 나를 시험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럼 온전한 11조가 뭐냐는 거예요. 레위기 1장, 구약성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에 보면은 규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사법이지요.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목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규례입니다. 번제의 규례, 규례와 헌물 합쳐서 온전한 11조를 합니다. 규례는 제사법이거든요. 헌물은 드린 각종 헌금 아닙니까? 그래서 번제의 규례는 번제는 여러분들은 주일 헌금입니다. 소제는 첫 것입니다. 첫 것. 내가 놀다가 직장에 들어갔다. 직장에 월급 받았다. 처음 받아서 그 첫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해보니까 드리고도 안 굶, 다 드리고도 한 달 동안 안 굶어. 다 먹고 살아. 하목제는 여러분들이 감사한 금이에요.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오늘 밖에 살아가면서 막 남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죄를 지었네.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며 드리는 것이 회개예물이야. 회개예물. 속죄제가. 속건제는 성물을 잘못했을 때 남과에 있어서 잘못한 짓을 했을 때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드리는 헌금 봉투는 13개입니다. 13개. 우리 교회 봉투는 13개입니다. 다예요. 근데 아까 우리 교회들 부자다, 가난하다 어떻게 했어요? 다 가난하지요? 이거 다 하거든요. 완전한 11조. 그런데 지금 교회 성도들이 어떨까요? 놀던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고, 응?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에 일거리가 없어서 빌빌하는 사람이 말씀을 살아가니까 막 일거리가 생겨나고. 우리 교회는 1년 365일 저녁 기도입니다. 8시부터 밤 8시부터 12시까지 365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5살부터 어른들까지 2사람 빼놓고 다 나옵니다. 25명 정도 되는데 2사람 빼놓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학생들을 가진 부모들은 10시에서 10시 반 되면 가서 보냅니다. 아들 가서 자야 그다음 학교 가서 공부할까 안 해요. 담임 목사, 우리 아들이 담임 목사거든. 담임 목사 부부하고 우리 권사님 셋은 12시까지 기도합니다. 저는 한 10시 반 11시 갑니다. 내가 담임만 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할 그게 없더라. 체력도 딸리고 내가 담임 같으면 이들도 해야 되겠지. 여러분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번제, 하목제, 하수면 소제도 드리고 회개물도 드리고 그러십시오. 주일헌금 여러분 얼마 드려요? 주일헌금. 맨 처음에 내가 이 말씀을 가르쳐 15년 되는데 우리 교인들도 주일헌금이 2,000원, 3,000원 이렇게 드려요. 내가 얼마나 혼낸지 모릅니다. 지나가는 얻어가는 사람도 들어와서 1,000원, 2,000원 주면 착 쳐다봅니다. 이게 뭐요? 합니다. 이 새끼들 와가지고 2,000원 주는데도 공짜로 적다고 쳐다본다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드려요, 여러분들이. 그럼 복 받으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지금요, 아이들도 최하가 만원, 주일헌금, 매주 만원. 그 다음에 어른들은 2만원,
3만 원. 우리 같은 경우는 내가 매년 조금씩 올린다 아닙니까? 물가가 오르면 그냥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일연금만 목사는 7만 원, 저희 집사람은 5만 원, 우리 자녀들도 다 5만 원씩 삼았습니다. 감사헌금. 여러분 한 주간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한 주간도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공짜로 나와요? 그냥 나와요? 하나님 내 앞에 공수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 있는데 감사헌금도 3,000원, 2,000원, 5,000원 이렇게 내요? 그럼 여러분께 하나님 복 달라고 그럽니까? 더러운 예물 하나님 안 받아. 가장 귀한 것 드려야 됩니다. 우리 둘째 며느리가 시집 갔다 요 부산에 좀 큰 교회인데 큰 교회는 주일연금 보통 뭐 3,000원, 5,000원, 감사헌금 5,000원 이래 하지 않겠어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우리 며느리가 감사헌금을 내는데 5,000원을 내더라고. 그러니까 그래 기가 찼어요. 내가 얼마나 고민인지 모릅니다. 아 이거 어떻게 훈련시켜가지고 이 복받을 이 헌금을 좀 이 땅에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거든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지요. 네. 내가 얼마나 걱정인지 몰라요. 후회했어요. 물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 세례 받아요. 성령 세례는 방언입니다. 방언 기도하면 사람이 완벽하게 변화되고 믿음이 자신도 모르게 말씀대로 예습니다. 그래야 여름에 세미나 갔더니 방언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헌금을 드리는데 감사헌금 5,000원 드린 아이가 5만 원, 아이들 생일 감사헌금 드리는데 5만 원, 10만 원, 심지어 많은 것도 없고 우리에게 드리는 헌금이 11조, 감사헌금, 선교 구제헌금, 장학헌금, 전도 후원금, 목회자 후원금 이런 걸 드리거든요. 주에 쓸 것을 공급하는 자들도 있고 많이 드립니다. 다 드려요. 드려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돈 벌면 버는 대로 하나님 드릴 것만 드리고 이 땅에 자기 마음대로 쓰고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법이 바뀌어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네 보물을 어디 쌓아두어라? 그걸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그래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말씀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받고 여러분들 헌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1,000원, 2,000원, 3,000원짜리 어디 하나가 바뀌었어요? 그걸 가리켜서 더러운 예물이야. 말라기 나오니까 더러운 예물이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가장 귀한 것 드려야 돼요. 고린도서 3장 9절 이하 14절까지 보면 공역 심판 때 검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않지만 나무와 집과 풀은 불에 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무, 불, 집 풀어 드려야 되겠나? 공역 심판 때 안 타는 걸 드려야 이 말 귀한 것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양식을 치러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했거든요. 목사는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을 주니까 여러분들은 육의 양식을 목사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영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입니까 아닙니까? 내 말 아닙니까? 성경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양식을 채우는데 여러분 온전한 11조 생활하십시오.
11주사하고 감사금도 나는 그래요. 우리 집사 이상은 한 달에 2번 이상 감사금 해라. 어떤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하고 1년에 한 번 하는 사람도 있고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목사가 어떤 경우는 목사님 헌금 이야기만 하지 말고 다 하십시오. 그런 장로가 있답니다. 쥐가 안 하니까 목사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에게 가르쳐서 성도들이 복을 받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목사의 임무라. 목사가 헌금에 대해 이야기 못해 성도들이 헌금 생활 잘 못해서 복을 못 받는다면 책임 목사한테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지금 우리 성도 모습 볼 때 참 행복해요.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드려요. 그래서 먹어요. 잘 입고 다녀요. 건강해요. 이 땅에 사두면 뭐 할 건데요? 이 땅에 사두면은 종과 동록과 도적이 해야지만 하늘에 사두면은 하늘나라에 사두면은 거기는 좀도 동록도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지도 못한다고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잖아. 그렇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양심을 채워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은 헌금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재물 얻을 능을 받아야 돼. 돈을 많이 버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도 사두고 여러분들 서고 싶을 때 마음껏 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라면 정말 행복한 삶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찌꺼리만큼 들으면서 가정에 자꾸만 살아. 그게 있잖아. 누가복음 12장에 잘 되니까 창고 더 크게 넓혀서 다 사놓고 내 영혼아 오늘 밤 먹고 마시고 놀자. 하나님 뭐랍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네가 땅에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그건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곁에 돈 이런 자리 하나 들고 못 가.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 하나님 보고를 쌓아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쌓아두라는 말입니다. 무슨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양식을 채우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랑한다 한다면서 교회 헌금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교회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아멘?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복 받으라는 거예요. 복 받으라. 심어야 거두지. 심은 대로 하나님은 이 땅에 거두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는 하나님인데 그 다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 전도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강건이라는 말은 억지로라도 멱살을 잡고 이끌어 오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아니라도 전도 한번 해봤습니까? 하다 남이 뭘 하면은 해 돌아서고 머리 썩 끝으로 뒤돌아섭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들 보세요. 우리 그 사람들 본받을 그 전도하거나 본받을 만해요. 교리는 본받지 못해도 신천지는 이름이 뭐예요? 교주가 이만희 김에서 신천지가 전도하고 있기에 젊은 사람들 얼마나 옷도 깨끗하게 입고 있습니까? 그 내가 야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구름 타고 오신다는데 너가 이만희가 너가 신으로 모시는데 이만희가 구름 타고 안 나가 왜 그래 어리석세 이랬더니 이 하는 말이 뭐라 합니까? 우리 이만희 씨가 내려올 때 구름이 가려져가지고 사람들이 보지를 못했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참 어리석다.
죽을 짓 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라 이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는요 매달려야 돼요. 억지로 돼서 끌고 와야 됩니다. 이게 하는 명령입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 이 교회가 잘 되어 있지만은 좀 더 이제 교회가 조금 부흥이 되고 또 목사님 다 계획이 있겠지만은 교회를 건축하자 하면 여러분 다 주여 지금 말에 안면하고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건축하는 데 힘써야지. 목사님 안 됩니다. 좀 이따 하십시다. 이라든지 교회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기는 성계, 학개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 하나님의 저주들을 임해요. 성전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기는. 그런데 사무엘하 7장 9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성전 건축에 동참한 자들이 받는 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기에 성전 건축 동참하는 하는데 복이 기록되어 있다고. 네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너 삶을 한 곳에 파키 머무르 해주겠다. 전세집 다니면서 옮겼다가 이런 삶을 살지 않고 네 집을 주겠다. 그리고 네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믿음의 계보가 끊이지 않겠다. 권사님 자녀들이 권사님이 되고 집사 자녀들이 집사가 되고 예수 잘 믿는 이 자녀들 되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이 있다니까요. 건축 묻는 자들이. 우리 건축할 때에 상가에 할 때는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5천만 원에 월 300만 원 줬는데 나는 사람들 집을 한 번도 못 받아보고 일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하다 도저히 안 되겠어. 나 교회 한번 옮겨야 되겠다. 그 돈 가지고 우리가 교회 나가자 하고 돌아왔는데 소개를 하는 거였길래 딱 3층인데요.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학원, 3층은 주택이에요. 그런데 46평이에요. 내가 딱 거기다 교회라. 근데 그래서 갔다 와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거기 가서 봤는데 딱 교회더라. 모양이 교회 모양이다. 주인이 7억에 내놓았대요. 그래서 만약에 잘 깎아주지도 않지만은 주인이 6억 7천만 해주면 나는 옮기겠다. 이랬거든요. 그래놓고 그 다음날 주인이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얼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나? 당신이 말해 내가 준비해줄게. 가만히 6억 7천이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내가 얼마면 나가겠다. 6억 7천겠죠? 6억 7천. 내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계약하자고요. 그래서 1,000만 원 가지고 가니까 아니 10% 계약하게 돼 있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 돈을 또 빨리 흘렸어요. 그 6억 7천에 이걸 매입하는데 은행에 그들이 4억 5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그걸 우리 안 웃고 2억 2천 마련해 주고 다 뜯고 교회를 리모델링 하는데 약 한 1억 5천 들었어요. 그래 약 8억 5천 들은 거 아닙니까? 은행에 4억 5천 대출 받아놓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그 3, 4억 했다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2년 전이었거든요. 4억 5천인데 지난달에 보니까 한 2억을 갚았어요. 2억 5천 남았어요. 2억 5천.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제 내 차는 또 우리 교회 사줘서 지금 제니스 타고 왔습니다만은 우리 아들이 내 타던 소나타를 탔거든요. 그런데 교인들이 지금 저거는 자기들이 할부로 샀고 담임 목사님 우리 아들은 교회에서 사는데 여기 나오는 현대에서 나오는 7에서 파라세다입니까? 파라세다 차 있어요?
기업이 뭐 PA, 뭐 R, 뭐 A, 뭐 SO, 뭐 E, DA, 뭐 선학대 4,700만 원짜리 그걸 사주세요. 그래 그래서 야 건축 헌금을 빨리 갚아야 이거 사대야 하니까 금년 겨울에 한 5천만 원 정도 우리도 갚을 예정입니다. 이래요. 그럼 우리 성도 돈만 있어 다 갖다 바쳐. 건축 헌금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준다니까 저기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깨끗하게 입지요. 다들 굶지 않지요. 천국에 소망이 있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똑같이 예수 믿고 어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어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다 천국 간다면 하나님 공의 하나님 아니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은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데 천국 가는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보다 훨씬 적다 했어요. 오늘 이거 다 보여주기는 정신 차려. 예수 믿어봐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아멘. 그럼 동참해야 됩니다. 방해하면 저주받습니다. 동참하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신다. 아멘. 성도가 목사에게 요구할 것은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씀만 해야 돼. 이 요수와 1장에 있어요. 근데 성도가 목사에게 목사님 이래 하십시오. 그거 하지 마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얻어맞습니다.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모 목사 같이 있는 사람 누구예요? 사모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사모 말을 목사 말을 더 잘 듣습니다. 사모가 아무리 그 사람이 이래 하십시오. 두 말 하면 예. 양주사 이거 어디가 좀 사오지? 예. 어딘 말이 반항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 사모를 잘 섬기는 것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하나더라지만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만큼 해줍니다. 여러분 절대 목사한테 목사님 일하십시오. 절하십시오. 어디 가지 마십시오. 가서 목사 왜 목사한테 성도들이 목사한테 왜 그런 말 하는데 죽을 짓이야.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볼 때. 딱 요구하시는 목사님 김현덕이 어태 목사에 와서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해야 됩니다. 여기 목사가 세상만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지 세상만 해도 안 되고 자기만 해도 안 됩니다. 목사님.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것만 요구해야 돼요. 그 외에 목사님 어디 갑니까? 말라고 갑니까? 목사님 말라고 합니까? 사모님 왜 또 따라갑니까? 사모 왜 저래 합니까? 참 성도 하나가 절대 아니에요. 복 받으려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손봐. 그런데 주의 종이 잘못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직접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뭐요?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교회의 양식을 채우는 것이다. 무엇으로? 물질로. 그 다음에 전도로 아버지를 채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게 교회를 사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 주의 종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주의 종의 말이 여러분 순복해야 돼요. 나는 그러거든요. 교인들하고 면담할 때도 여자들한테 꼭 내가 단도나 안 해요. 사모를 반드시 입회시켜야 해요. 둘이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여자와 목사가 응단도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나 절대 여자가 악수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교회에게 할 말을 우리 사람에게 시킬 할 필요가 있어. 그럴 때는 교회는 사모의 말을 목사님이 이 말을 사모한테 해라구나. 그래 알고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저 대들면 안 돼요. 여기 연세 내가 많은 신부인데 사모님보다 다 나이가 좀 많네요. 나이가 젊다 해가지고 사모님을 여러분들 그 뭐라고 남편의 동생의 아내를 뭐라고 신우이를 하나? 어?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존칭을 서고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진짜 잘해요. 근사님 저 가서 뭐 좀 가져와요. 내가 왜 가져와야 됩니까? 하다가 죽으려고? 예. 아무개 집사 차 타고 시장에서 좀 사가져와. 이거 좀 사가져와. 예. 갑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행복하고 목사도 행복하고 살맛이 난다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사 하자는 대로 하고 사모하는 대로 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 맞아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래 하십시오 저래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그렇게 간섭하면 안 됩니다. 보통 넘쳐오는 교회 가면 장로님, 권사님들이 자기가 교회 주인인 걸로 착하고 목사인데 그렇게 많이 해요. 나도 많이 당했어요. 넘쳐오는 교회 있다가 거기 싫어서 내가 기별 개척했다니까. 목사를 자기 종으로 봐. 그래서 싸우다가 내가 개척했다. 그건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을까? 복 못 받아. 후손까지 복 못 받아. 이 성경이라 여러분.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허물 없는 사람이 있나요? 털면 먼지 안 날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허물 다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이하에 보면 노아가 뭘 심었어요? 포도나무 심었잖아.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장막에서 옷 다 벗고 잠잤잖아요. 맞아요? 노아는 세상에 의를 전파하는 자. 여기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아들 함이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옷 다 벗고 자는 것을 보고 형들에게 나와서 고했지요. 야, 저 장박 형들아, 아버지가 뭐 포도주나 술에 취해가지고 옷 다 벗고 잔다. 지금 우리 아버지 맞나? 야, 창피하다. 한번 들어가 봐라. 얼마나 다 알겠어요. 막 그걸 보고는 여름 같으면 막 여러분 입을 하나 덮어 좀 데키고 겨울에 보면 두꺼운 입을 하나 덮어 좀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잘못하고 형들께 이야기 다 했단 말이야. 들어가봐 아버지 옷 다 벗고 자고 있다. 지금 우리 아버지 맞나? 지금 노숙자도 아니고 이게 뭐고 뭐 어느 말 다 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것은 오늘 볼 때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종의 허물이 보일 때 그걸 덮어줘야 된다. 아멘.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갚아주시고 허물을 덜추어내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로 갚아주십니다. 이만큼 무섭습니다. 절대 주의 종의 허물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몇 명 안 되니까 뭐 그런 거 없겠지만은 큰 교회는 사람이 저기저기 모여가지고 오늘 목사한테 설 주고 저거 무슨 주석 받을 쳐 어떻더라 오늘 그 목사 니한테 하는 이야기 아니더나 아니 저 사람들은 이야기더라 별별 이야기 다 합니다. 그래서 복 받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겠어요. 여러분 잘 역시 여러분이 2배, 3배로 모여 사람이 좀 많아질지라도 새로 들어온 사람 여러분들 보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본을 보여야 된다. 아멘. 아멘. 그 민수에 보면 말이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다 이방 여인을 취하다. 이방 여인을 취하면 안 되거나 취하지 말아야 하는데 취한 것을 미리암과 아론이 보고 원망했어요. 그래서 원망한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무슨 저주를 주었지요? 문둥병이라는 저주를 줬잖아. 주의 종의 허물을 덜추어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허물을 덜추어내가지고 복을 받는다면 세상에 가서 마이크에다 떠들고 다니고 괜찮아. 근데 절대 복 받지 못해. 저주.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면 축복, 감추어주면은 축복, 덜추어내면 저주. 아멘? 아멘. 예. 주의 종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 종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 주의 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10년 동안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전쟁터에 돌아올 때 여인들이 보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는 이 소리 듣고 시기해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되겠는데 나 죽으면 내 신변이 좀 위태롭겠네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죽일 기회, 사울을 죽일 기회가 딱 2번 있었다. 그렇죠? 부하들이 다윗에게 사울 이 기회입니다. 저거 뭐 2번, 3번 지를 거 한 번에 지금 저거 갑니다. 죽여버립시다. 다윗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주의 종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사무엘 역대상 29장에 가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존귀하고 부하다가 죽었더라 그랬어요. 주의 종을 보호해야 됩니다. 절대 죽이기 위해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요. 다윗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종에 설 것을 공급하는 것이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기 전에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종에 쓸 것을 공급해야 돼요. 자기의 담임 목사는 대접하지 못하면서 다른 교회의 목사들을 대접하는 교인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내가 목사님으로부터 받아 먹으면 나는 육신의 것을 목사님 대접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걸 아닐까요? 내가 어디 세미나 가면은 목사님 차는 한잔 하십시오 하고 세미나 간다고 하면 오전에 강도가 나가잖아요.
그럼 오후 시간에 공소 올라와요. 목사님 세미나 여비 또는 목사님 착가 이거 올라옵니다. 어떤 사람은 5만 원, 어떤 사람은 3만 원. 또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1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15만 원 이렇게 올려요. 그러나 또 교회에서는 내 예비를 받아가거든요. 그래 교인들이 돈만 있으면 하나님 다 드리고 주의를 쓸 것을 공급해요. 지금 내가 은퇴했는데도 주의 종에 쓸 것을 공급한다 해가지고 통장을 만들어 줄 테니 내 통장에 저들이 3만 원, 5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 40만 원씩 입금이 돼요. 그래 그걸 가지고 내가 목사님들 올리면 찬양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기 아이들한테 과자 하나 안 사주고 하나님 다 받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과자는 내가 책임지고 사준다. 밤마다 교회 다 나오니까. 그래서 아이들 먹는 게 좋아요. 아니 이렇게 들었나? 그 뭐랍니까? 응? 아이고 이름 뭐예요? 연열에 해가지고 카라멜처럼 요만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죠. 마이쮸 여사. 또는 그 새우깡, 새우깡 종 이런 거 있으면 한 대봉사 푸는 아들 이런 다 먹습니다. 내가 자기 엄마를 안 사줘. 헌금만 받고 목사 설거 준다고. 내가 가서 다 사준다니까.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 쟤들이 잘 살아요. 우리는 얼굴이 밝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종에 설 것을 공급하라. 주의 종과 함께하는 것이란 뭐냐?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하는 것이고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고 주의 종에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이 주의 종과 함께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돈 많으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커피라도 하십시오. 어디 간다 하면 목사님 식사도 함께 하십시오. 많은 이만이면 어떻습니까? 어디 100만 내라 합니까? 10만 내라 합니까? 하나님 그걸 보신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도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에도 평안하게 하시고 축복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야 된다.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 세 가지가 있죠. 1절부터 13절까지는 기름 준비해라. 그 다음에 14절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 남겨라. 달란트, 또 돈 이야기인데 달란트 남겨, 달란트 돈입니다. 돈. 이 말은 달란트를 남기라는 말은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라. 그 다음에 양과 염소를 비유죠. 31절부터 46절까지 마태복음 25장 염소를 양으로 만들어라. 자, 기름 준비하고 달란트 남기고 양이 되어야 천국할 수 있다. 염소는 못 가. 염소를 목사는 양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럼 양이 먹고 염소 뭔가를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나도 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양과 염소의 비유치요. 자,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을 분들은 읽었어요.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다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가서 보았느니라. 이에 노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자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으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 이겁니다. 40절 임금, 성경에서 임금, 왕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서 먹이고 주고 입히고 돌봐주었다 이랬잖아요. 그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 어느 39절 40절에 임금이 대답해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내.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반대로 41절부터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 보고 공양치 아니하리까. 그 예수님께 하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앞에 사람은 예수님께 한 것이 뭐 너희가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한 것이다 이런 말 한단 말입니다. 그죠? 이걸 바꿔서 말하면 이 땅의 가난한 자들 병도 소외된 돌보는 것 예수님께 하는 것이 되고 그렇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 된다. 그 말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입니다. 45절 46절인데요.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가난한 자, 소외되고 병든 자, 벗은 자, 옷 입히고 한 것은 곧 영벌, 영생, 의인입니다. 영생은 내 영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죠. 저희 돌보지 않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돌보지 않은 자는 영벌, 영벌은 지옥에서 영원히 벌 받는 것을 영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옥이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과 유황옷이 타는 옷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거든요. 이 심판은 천국과 지옥 심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이랬어요. 하나님 그의 백성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 맞습니까? 그런데 큰교회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짓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고 엉터리 설교하면 교인들이 아멘 합니다. 하나님은 죄 짓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천국 가게 하십니다. 하고 엉터리 설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거짓 선자 있다 이 말이에요. 거짓 선자라는 표현을 보면 교회가 크다고 참 선자고 적다고 거짓 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하면 교회 하나가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지자고 교회 10,000명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지 못하면 거짓 선지자. 오늘 이 땅에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이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인도 주인이 다 탕감해 주었지요. 그래 탕감해 줘 나오다가 자기는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데나리온이죠. 빚자에게 내놔라. 안 갚는다고 옥에 집어넣었지요. 그 친구들이 보고 주인이랑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당신이 방금 1만 달란트를 쓰면요.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장사들의 하루의 임금입니다. 임금. 10만 원 잡아도 6조 원이고 20만 원 잡으면 12조 원이라 지금 죽을 때까지 갚지 못하는 돈을 탕감받아 좋다고 나오는데 아이 자기에게 한 1,000만 원, 2천 빚진 자가 오늘 갚아라. 어디 좀 갚겠다 기다리라. 안 가도 오게 집어넣었어. 아 주인이 이야기하니까 그래 보라 했어요. 내가 니한테 이런 그 많은 돈을 탕감해 니는 적은 그 돈 탕감 안 갚으니까 탕감을 오게 집어넣어서 너는 다시 들어가. 오게 집어넣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언제까지 끄집어내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슨 말이요. 우리 남을 용서해야 됩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심판이 좀 적십니다. 형 10장 30 하나님 그의 백성을 심판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간 사람은 없어요. 천국을 약속을 받아서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지 들어간 사람은 없어. 성경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인자 외에는 아무도 없다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인자 외에는 천국에 들어간 자가 없다. 그럼 죽은 사람 다 어디 가 있느냐? 나군에 가 있지. 나군이 주님 재림께 천년 왕국으로 바뀌어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데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둘째 부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러는데 그것까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것까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읽어보세요. 히브리 10장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믿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의인은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지요. 심판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이루어진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시는데 주님이 재림의 목적이 뭔지 알아요? 주님이 재림합니다. 그죠? 이때 언젠가 옵니다. 그래, 많은 학자들은요, 오래 지금 세계적으로 이래 보면 성경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100년 이짝저짝이 예수님 오는데 종말에서 이 말이 온다 이만 몇 년 무슨 모아먹습니다. 지금 시대가 기근과 지진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기근과 지진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요, 알곡과 쭉정이 고르기 위해서 옵니다. 알곡은 뭐와 곡간, 천국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던져 태운다. 불에 태운다는 말은 지옥이거든요. 지옥, 지옥.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재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 재림 때 반드시 들림받아야 된다. 버려두는 자와 들림받는 자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우리 다 들림받아야 됩니다. 버려둠을 당하면 지옥이다. 그리고 여러분 지옥은요, 만 1년 동안 영이 안 죽잖아. 짐승은 육에 속한 혼이고 우리는 영에 속한 혼입니다. 혼은 희노애락을 느낍니다. 짐승은 딱 죽으면 끝이야. 우리는 육은 썩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죠. 한 주가 흙이 되죠. 그러면 우리의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불과 유황못에서 영원토록 100년, 200년 영원토록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했거든요. 영이 안 죽으니까 이 노래를 느끼니까 아이 뜨거 세상에 잘 믿을 걸, 잘 믿을 늘 그사를 고통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을 왜 가야 되겠어? 작은 교회라고 해서 적당히 믿어야 되겠어? 최선을 다해서 믿어야 천국 가야죠. 여기 권사님들 보면은 주님 부르실 날이 앞으로 살면 10년, 20년밖에 더 살겠어요? 잘 믿어서 천국 가야지. 말씀도 살지 못하면 예수님도 지옥이라니까. 근데 무사가 이제 며칠에서 여당원 들과 만나 찬송 부르면서 장례식 되게 없습니다. 제라. 나는 우리 교회 갑니다. 아들이 어떻게 하다가 자살했어요. 한 10년 전에. 내가 그래서 부모님 불러다가 어이 자살하면 지옥 갔는데 내가 어떻게 지옥 간 사람 앞에 내가 찬송으로서 장례식 해주겠나. 내가 못한다. 너끼리 그냥 화장실 해라. 부모의 길 맞고 나는 안 갔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말에 좀 잘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일 멀지 않아. 찬양이 있잖아. 멀지 않았어. 말씀들 순종하는 자에게 복, 순하는 저주. 그것이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순종하는 복, 14절부터 39절까지는 순종 안 하면 저주,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네가 순종하는 들어도 보고 나가도 보고 짐승 새끼, 우양 새끼 복을 받고 14절부터 15절부터 68절까지 이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온갖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않을 때 임하는 저주 온갖 질병을 하나님께서 들어붓겠다 이랬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질병, 오늘 말하는 코로나, 사스 이런 거 아닙니까? 앞으로 또 질병 우리가 성경에는 뭐 백병, 열병 이런 거 아니에요. 흑질. 그 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질병을 하나님이 들어붓겠다 했으니까 앞으로 또 어떤 질병이 와가지고
우리 인류를 괴롭힐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직 위해서 기도할 뿐이다.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복 받고 주님 부르시면 반드시 천국에 가서 내 영혼이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합니다. 우리 성도 주의 성을 공부하는 성도들 한 1년 반 전에 11평 아파트에 5식구가 사는 언니 동생의 아들 둘, 자기 어머니고 5사람이 사는데 남편들 다 각각 다 자기들끼리 살고 예수 믿는다 후방에 같이 가자고 이 5가 11평에 사는데 건축금 할 때에 11평에 6,700만 원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우리 자기 동생이 사업을 한 동생이 하면 동생이 부탁해가지고 한 7천만 원을 건축금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자 못 주는 이야기하라 교회에서 줄게.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나이가 많으니까 정부에서 노년 연금 나오지요. 그거 가지고 이자만 좀 회 부탁을 안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 동생이 한무리카다에 주택 짓고 하는데 일을 안 했다고 자기 누나한테 돈 5천만 원 가져갔답니다. 그러다 건축금을 했으니까 내한테 차를 사갖고 2년 전에 그랜저 사갖고 돈을 4천만 원 가져간 거예요. 그 내가 건축금 보내라. 목사님 건축금만 했으니까 해라니까 나 아주 괜찮다니까 내 차가 나 해서 목사님 차 사십시오. 해라니까 하늘 그럼 이러자. 반은 건축금하고 반은 할부로 살게요. 이랬더니 안 됩니다. 반 할부로 사서 할부금에 대한 이자를 목사님이 또 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헌금했으니까 목사님 차 사십시오. 사지 마라 하고 나는 세미나 갔다 왔더니 자기들이 계약해가지고 거래들을 딱 갖다 놨더라고. 그때만 해도 우리 시절에 차 탄 사람 별로 없었어요. 딱 타고 1년 반 됐는데 은퇴하니까 목사님 은퇴하면은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성착감이 그랜저보다는 좀 더 좋은 차를 사야 되겠다. 이 저기들이 이론해가지고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할부는 안 되겠나. 할부는 니도 한 달에 3만 원, 5만 원, 내 10만 원, 니 3만 원 이러면 되겠나. 이래가지고 6,100만 원 저기 6,100만 원짜리입니다. 6,100만 원짜리인데 그랜저를 2천만 원에 가져가고 4천만 원을 남겨두고 10년 할부를 해가지고 한 달에 40만 원 자기들 주고 할부를 내라 주는 거예요. 저거 나 이론 안 했어요. 하면 내가 못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론 다 해가지고 우리 집사 목사님 차 잠깐 저거 좀 타고 갔다 와야 되겠습니까? 타고 갔다 날 때니 가더니 남은 아빠가 저차 타고 간 거예요. 근데 되게 혼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1, 2 넘었거든요. 근데 내가 묻습니다. 자, 이 할부값을 나오나 하니까 할부값을 하도 잘 주니까 어디를 했습니까? 할부금 주는 거기 뭐라 은행 캐피탈 내가 이거 모릅니다. 돈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은행 나가서 이거 눌릴 줄도 모릅니다. 우리 집사람이 다 합니다. 우리 성도를 주는 카드가 이거만치 돈이 얼마 남으나 이것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 큰아들 목사한테 야내 자는 얼마 나면 알아봐라 이러면 지금 얼마 남았습니다 하고 그거 내가 또 씁니다. 이거 한 줄 몰라. 바보입니다. 그래서 요즘 잘 나오나 하니까 캐피탈에서요 할부를 하도 잘 감당하고 칭찬이 왔어요. 칭찬이 왔다. 그 지금도 매월 40만 원 주고도 아직 몇 달 줄게 남아있답니다. 성도들 그렇게 잘해요. 왜 그럴까? 이 땅에서 복 받고 어디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19명인데 그럼 여러분들 가면 천국 못 가자는 게 왜지? 내한테 물어봐. 내가
목사들은 히브리 13장 17절에 보면 성도들이 천국 가겠나 못 가겠나를 회개하며 판단한다 했어요. 또 보고 여기 부족한데 이거 좀 잘하면 할 수 있겠다. 이거 보면 더 잘해 하고 목사 가르쳐야 돼.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게 목사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복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같은 말이다. 왜? 계명을 지켜야 천국 갈 수 있고 사랑해야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분 혹자는 율법 안 지켜도 됩니다 하는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율법은 구약의 율법이 그대로 넘어오는데 바뀐 것만 신약 산상수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는 간음마다 잡히면은 현장에서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죠? 신약에서는 뭐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가늠했다 하거든요. 그죠?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가늠했다. 힘들잖아. 그래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해서 성령 받는 일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살인하면은 현장에 죽여버립니다. 신약에서는 형제를 보고 나아가라 욕을 해도 살인이랍니다. 그럼 신약에서 형제 보고 욕하지 말아 합니다. 사랑하면 살아 이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지요? 여러분 말씀대로 꼭 목사님이 전해주면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순종해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에서 못된 열매를 맺는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과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고 이 땅에서 여러분 복을 받되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우리 둘째 아들 지금 인제대 교수예요. 교수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합니다. 수장공사 자문위원회 오늘 43살이요.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줍니다. 내일 또 국토부에 회의 올라간답니다. 인제대 교수인데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할 때 학원 하나 안 보냈어요. 둘 다 아들만 학원 하나 안 보냈어요. 그래서 큰 아들은 작은 아들보다 공부를 조금 못해가지고 전문대 나와가지고 목사 되고 작은 아들은 지가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가고 박사학위 받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 복 받고 죽어서 천국에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믿으십시오. 아멘. 잘하십시오. 아멘. 정말 잘하십시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그때 이미 늦어. 이미 때는 늦어. 우리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 만나 안 만나? 이 목사한테 물어보시죠. 정말 잘합니다. 목사한테 사모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